할렐루야. 또 4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의 오늘 첫 수요일입니다. 이제 꽃이 만발하고 새로운 또 봄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기도와 또 말씀과 전도와 찬양의 이런 성령의 삶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이후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렬한 빛 속에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평생 동안 일생을 선교, 전도라고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선교죠. 세계적인 이 선교에 몸을 바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진 빛을 갚은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3번을 전도했는데요. 지난주 이제 사도행전 18장 끝에 보면은 18장 23절입니다만은 얼마 있다가 떠났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곧 또 안디옥에서 새롭게 떠난 것이 이제 3번째 전도 여행의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 3번째 전도 여행은 한마디로 에베소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바울이 전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약 3년 정도를 에베소에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게도냐와 고린도에까지 갔다 오면서 하여간 에베소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알렸던, 다른 1차, 2차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한 도시에 집중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도시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에 가고 싶었다는 말이 바로 에베소에 가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에베소가 큰 도시입니다. 이미 BC 6세기 이전부터 이 도시는 해안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영한 도시고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에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우리 한글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번역됐죠. 이 세계사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상세하게 역사적인 설명이 잘 나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고린도에 가면 또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 신전이 있지만은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큰 축구장 경기만한 신전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는 에베소를 바울이 공략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부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납니다.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 끝낼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를 잠깐 들르고 바로 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떠났는데, 그때 떠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잠깐 남겨뒀어요. 그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학자가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막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분은 성경에 능통한 자거든요. 성경을 잘 알지만 성령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 지식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 목사님들 중에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설교를 한번 들으면 설교가 마치 살아있는 듯한 그런 분이 계세요. 웅변가죠, 웅변가. 아볼로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아볼로가 오죽했으면 아볼로 이 팬클럽이 얼마나 큰지 아볼로 파가 생길 정도로.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로 떠났어요. 고린도가 지금 바울이 없으니까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를 목회하고 있고, 그때쯤에 이 바울은 3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윗지방으로 해가지고 길리기아 시리아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면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딱 와보니까 제자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제 복음을 씨앗을 뿌렸겠죠. 거기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힘을 합해서 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처음 도착해서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단어들이 이제 처음 새가족이 되면 혼돈되는 것들이 많아요.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regeneration. 디도스 3장 5절에 등장하는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죠. 옛날에 성경에는 두 번 할 수 있지만 한 번 나오는 중생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이야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니고데모는 엄마의 그 자궁을 통해서 내가 또 출생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출생이죠. 그게 우리가 중생이요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처음 받게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임하면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간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떼굴떼굴 굴러가 요새까지 굴러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저도 참 믿을 때는 한 달 내내 울음이 나고, 예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체험도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조용하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간 예수를 믿는 순간, 중생나고 거듭나는 그 순간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한다는 것은 자리 잡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좀 다르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내 모든 육체까지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이 확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뀝니다.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내가 중심으로 살았지만 내 안에 돈, 권세, 어떤 다른 것들로 힘, 이런 것들로 내가 중심으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기쁨이다. 이런 게 없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온전한 주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 변화, 거듭남이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딱 에베소 보니까 이미 어떤 제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야, 너희들 예수를 믿는데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습관들, 그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삶을 산다. 사실은 변화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손장호 목사님, 그 아버님 손종일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상투를 잘라버리고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이런 영웅적인 그런 믿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쉽게 그렇게 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어린 마음에 벌벌 떨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일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걸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도 그대로다. 야, 이것만 하니까 술주자를 치면 이것도 주님이거든요. 야, 주님이 내 안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 은혜가 된다.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이 술 한잔 들어가면 사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최소한 이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바로 끊기면 제일 좋죠. 잘 안 끊기지 않습니까? 술이나 담배나 세상의 많은 문화들, 도박이나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끊기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이번 주 예수 믿겠습니다. 그 다음 주 확 바뀐다. 바뀌면 제일 좋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 연약한 육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회개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딱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성령 그게 뭔데요? 이랬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고 이렇게 주의 제자라 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합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는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을 또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한 12명쯤 되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부 다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감람산에서 그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였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이루어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사울 왕까지도 때로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춤도 추고 하나님 특별한 사람에게 내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베드로는 요엘서의 그 이상 28절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 자가 이제 환상을 보고 성령이 온 백성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복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진짜 엄청난 기적과 큰 표적과 큰 능력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집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누구라도 막 성령이 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애매하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거의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모태처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 어떨 땐 내 기도를 막 들어주시면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뭐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겠고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이 되어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고1 때인데 하나님과 한번 단판을 지으려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밤중에 제가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혼자. 우리 저 영도 지금 고신대학교 밑에 예전에는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 뭐 형님들하고 학생 몇 번 간 그 기억을 찾아서 생전 처음 버스 타고 그까지 가가지고 막 밤중에 7시쯤, 8시쯤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만나주실 하나님도 아닌데 하여간 저의 그 어떤 도전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게 나름대로 어떤 좋았던 시간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뭐 한 달 정도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을 이제 진하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사라져 버렸거든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성도, 교인,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전도사들도 제가 신대원 다녀보니까요 전도사들도 체험이 없어요. 신앙의 체험이 없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기로는 듣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를 이끌고 되고 노회장, 총회장이 되면 정말 아찔한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은 건 많아요. 아무개 성도님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들은 건 많지만 정작 자기는 없는 거예요. 없으면 기도해야죠. 가슴을 찌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성령으로 영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육적인 신앙생활, 저번에 말씀하신 사르키코스라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푸니마티코스라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체험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이 대부흥의 주역들은 12명입니다. 오늘 한 12명쯤 되더라. 대략 12명인 것 같죠.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 리디아 왕, 이 크라이소스라는 헤라클레스가 나오는 그 왕이거든요. 이 터키 지방의 맨 서쪽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오죠. 4대 교회. 4대 교회가 있었던 4대 교회는 왜 유명하냐 하면은 돈이 많습니다. 그 앞에 흐르는 강이 팩툴루스라는 강이 이 금반 물반이거든요. 사금이 그래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가 리디아 왕국인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크라이소스 왕이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에베소에 크게 지었어요. 멋지게 지었습니다. 기둥이 127개입니다. 이 기둥들이 높이가 20m, 굉장히 높죠. 우리 교회 기둥만 하려나?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런 신전을 지었어요. 근데 어떤 좀 약간 정신 이상자가 이 신전을 불태워가지고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은 요 모습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그 정벌을 가면서 마게도냐를 넘어와가지고 인도로 계속 가는 중에 이 에베소에서 이 신전이 무너진 걸 보고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었는데 이 에베소인들이 야 아테네에 있는 신전보다 파르테논보다 더 좋게 지어야 된다. 딱 2배로 지었어요. 파르테논이 그 신전도 어마어마한데 그 아테나 신전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길이가 120m, 축구장 정도 되죠. 120m고 요 폭이 60m, 높이가 20m. 이 파르테논 신전은 딱 반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기둥들이 그 나라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의 이 왕들로부터 하나씩 기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전부 대리석으로, 그것도 아주 깨끗한 백색 대리석으로 127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죠. 물론 이건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 말기쯤 가가지고 이 유럽의 그 고토족에 의해서 또 다 파괴됩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다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 기둥한 게 있습니다. 옆에 이 그림들은 다 복원도예요. 복원도. 기둥한 게 있고 그 벽에 쓰였던 벽돌 이것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전이 있는데 굉장히 번영한 도시고 에베소가 이 신전이 있으니까 이 거대한 신전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오죽했으면 그 마술하는 사람들 에베소에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니까 은 5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노동자 하루가 일을 했을 때 은화 한 입을 주는데 그게 5만 개니까 5만 일 동안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360을 나누면 137년 동안 노동자 한 사람이 100년이 넘도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은 5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모든 집마다 마술책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웬만한 집에 뭐 3권 4권씩 있듯이 에베소 도시에는 마술책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상도시고 그렇게 엉망인 이런 도시에서 바울과 함께 이 성령의 사람 12명이 도시를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1%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바꾸는 일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일부가 세계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도 12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12명이 70인 제자가 되어지고 이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 3,000명, 5,000명이 다 회개하다가 이 많은 사람을 관리가 안 되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 오늘날 목사님보다도 더 실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심지어 12사도보다도 실력이 더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왜냐하면 12사도는 예수님이 그 바닷가 지나가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가 예 알겠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세워진 7집사는 초대교회가 10,000명. 여러분 10,000분의 7입니다. 1대 만이에요. 1대 1000도 아니고 우리 이번에 피택 그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되신 분들 77명이 이번에 투표했거든요. 77 중에 4명이었지만 여러분 7집사님들은 10,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7 어마어마하죠. 그 심사 기준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하면 바울과 동문수학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학식도 뛰어나고 성경을 깊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행전 순교할 때 그 7장이시죠. 막 복음을 전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다윗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까지 쫙 하는 거 보면 정말 실력갑니다. 사도들은 사실 그렇게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은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스데반 못 따라옵니다.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의 인물들은 특별히 그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7명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니골라라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7집사 중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쫓지 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단으로.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좋지 않은 그 이제 비판을 받는 그 인물입니다. 하여간 7집사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소명 주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푸념 섞인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얼마나 이 우시야 왕 때 믿음이 다 없어지고 희미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대, 이 말세 지말, 이 음란한 시대, 이 폭행이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이제 서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는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헌신되고 고백하는 이런 신실한 일꾼 12명만 있으면요, 밀양 시내는 변화됩니다. 그 큰 에베소 도시가 들썩거린 거예요. 그 큰 아데미 신전이 막 들썩거리면서 바울이 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이 그게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그게 신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감히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만들지 마라. 너희가 만들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를 해놨더니 이 우상 장사들이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만 걸면 사실은 됩니다. 시동만 걸어놓으면 조그만 어린애도 학생도 고등학교 면허증 없어도 갑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자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만 있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까 12명 정도 되는 이 적은 무리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열심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2년이고 또 앞에 3달 동안 했으니까 총 합하면 3년 정도 돼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희한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가지고도 병자를 이렇게 올리는 게 병이 났고 귀신이 쫓기고 막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잘 유익 있게 보시면 일부러 병을 낫추기 위해서 이렇게 쇼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이상한 부흥사들이 좀 그런 장난들을 치죠. 심지어 기도할 때 안수해주고, 이것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안수하는 것조차도 이게 낙엽이 떨어지듯이 올린지 안 올린지도 모르게 해라는 거예요. 여기 힘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소리를 이 허스키 보이스, 홀리 보이스라 그러죠. 막 이렇게 때리면 내가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올리나 안 올리나 옆에서 하는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데. 바울은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뻥뻥 터져주는 겁니다. 어디선지 모르게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 7 그 사람도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까불고 하다가 귀신들이 막 달라 들어가지고 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홀라당 옷을 뺏겨가지고 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가 이 12명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면요, 기적은 하나님이 그냥 해주십니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밀양 문제 없습니다. 경남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라 자손들이 시편입니다.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령의 체험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고 여러분한테 신비한 것과 성령 충만을 착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계속 노력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24시간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아무개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싶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